안녕하십니까. 잠실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대중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고유의 그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가족들 간에 서로 이렇게 한번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우리 한번 서로 보면서 인사할까요? 그래요. 명절이 되면 이렇게 오랜만에 또 얼굴을 또 대하는 그런 친지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요즘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참 좋은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추도 예배로 아마 여러분들 이제 드리고 계실 때인데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 추도 예배 말씀으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좀 전에 여러분 읽으셨죠?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초청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시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혼인잔치의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요. 오늘 이 천국의 혼인잔치, 또 천국에 들어갈 사람, 또 아쉽지만 들어가지 못할 사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초청을 받았지만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이제 베풀었습니다. 여러 지인들 초청을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오기를 웬일인지 거절하고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것도 모자라서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임금, 그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그 자기 종들에게 해코지를 한 그 동네를 그저 그냥 정말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이야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초청을 우리가 보통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초청, 우리 한번 예수 믿어보자, 같이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교회 한번 다녀보자, 이런 이제 초청을 우리가 받는데 그 초청을 받고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거절하죠.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왜 이 초청에 거절하는 걸 가만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사업이 바쁘고 또 직장 생활이 바쁘고 또 이런저런 자기의 그 관심들이 또 다릅니다.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뭐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또 직장도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또 뭐 사업도 때를 놓치면 안 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때로는 또 여행도 좀 해야 되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로 초청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예수 이제 같이 믿읍시다 해도 사람들은 손살을 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오늘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죠. 뭐 다들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일들 돌아보고 하니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인의 초청에 관심이 없다는 것,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 보면 내일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예수를 믿는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이렇게 이제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또 우리 중에도 또 그럴 수 있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이제 그 왕이 임금이
초청에 거절하는 그 중요한 사람들이죠. 지인들, 너무 중요한 사람들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또 밑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뭐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냥 거리에 가서 아무나 초청을 좀 해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서 이제 막 길거리에는 아무나 다 초청을 해왔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식이 이제 잔치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당시에는 그 임금이 보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예복을 입어야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 임금이 초청하면서 제공한 옷을 입지를 않았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입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임금은 그 잔치를 초대하면서 꼭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도 결국 그 잔치에서 그만 쫓겨나고 말았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도 있고 또 이제 교회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올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이런 예복을 준비해서 와야 된다라고 하고 그 예복을 준비해서 보냈는데 그럼 그 예복을 입고 와야지 잔치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예복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뭐 이 정도로 정직하게 살면 되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예복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럼 예복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 예복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정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예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심지어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자격이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이제 모셔드리는 것이 사실은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초청을 거절할 수도 있죠. 나는 가기 싫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람에게는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초청은 거절할 수 있지만 심판은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예복을 입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모처럼 다 모여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정말 꼭 말씀드리는 것은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마 여러분들 이제 모처럼 모인 친척들 또 때로는 우리 가족들 모여 앉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신 분이 있고 관심이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나는 교회는 한 번씩 가는데 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아직까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 이 명절에 여러분이 모여 앉아서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그 예수님을 이제 그 초청,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예수님을 꼭 내가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좀 잡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명절 끝나고 나면 가까운 또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부모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아마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오기를 다 소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좋은 효도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유 뭐 아주 날도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이제 또 태풍이 또 온다 해서 걱정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도리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셔서 참 너무 좋고요. 오늘 이 시간 잠깐이라도 서로가 정말 우리 같이 예수 믿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라고 권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친척들 모이고 가족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부모님들 또 혹시 먼저 천국 가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예배 마치시고 나면 정말 또 특별히 오늘 순서에 따라서 온 가족이 함께 서로 덕담도 나누시고 또 좋은 그런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또 어떤 자신의 삶의 계획과 비전 같은 거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가 좀 서로에서 기도해주고 또 어르신들이 좀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는다면 참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남은 명절 연휴도 여러분들 잘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또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일날 다시 만나기를 또 기도합니다. 하여튼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고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복된 시간, 의미 있는 명절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처럼 이제 우리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이 임금의 초청을 받아서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응했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이런 사람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정말 부모님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실 텐데 우리도 이제 이 결실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추스리고 또 예수님을 확실하게 마음에 잘 붙잡고 모셔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처럼 모인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수험생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생활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하고 여러 상황에 있는 자녀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그들에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모저모 상황 가운데 혼자서 보내야 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이 명절이 또 모처럼의 좋은 쉼의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은 예배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 우리는 좋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